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 다니면 공고하거나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고 피하고 돌이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솔로몬은 내가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다. 정직한 길로 인도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말씀, 지혜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언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1장 7절에 말씀하셨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이것이 지혜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죠? 듣는 것이 낫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가 늦게옴을 통해서 자기 임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리고,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자기가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높아지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업신여기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울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로 걸어가면서, 그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로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지혜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1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잡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훈계는 하나님의 어떤 훈련 또는 징계, 단련하는 것, 어떤 교훈, 이러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빚어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 훈계를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솔로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좌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걸림돌이 있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이 인생의 파도와 굴곡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나의 생명이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훈계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살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양편에서는 강도가 있잖아요. 한편에서는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욕하잖아요. 그리고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에게 자기의 생명을 부탁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다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죽는 순간에, 그죠? 예수님을 굳게 잡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죠? 내가 딱 죽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죠? 세례받고 그렇게 믿음 안에 딱, 그죠? 죽기 전에 딱 예수님 영접하고 죽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한 숫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는 인생은 하나님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은혜를, 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말씀을, 훈계를 굳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고난과 환난의 공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수고와 그 공감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공감을 당하면서 사는데 그 속에서 내가 치러야 할 값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 삶 속에 치러야 할 값은 바로 예수님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값, 그것은 내 손을 열어서, 그죠? 내 손을 뻗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생명의 구주로 붙잡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내가 치러야 될 값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의 값을 잘 치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값을 치른 자가 바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같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예수님을 잡으면 내가 생명이 있는 자고, 내가 값을 치르지 못하고 잡지 못하면 나는 생명이 없는 자가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말씀 안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값을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속전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길로 놓고 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안에서 나의 삶과 신앙을 지켜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가치관, 자존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 이런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가치관, 그죠? 자존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원리들 그런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고난의 환경, 시험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계임을 인정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고난의 환경이 생기고, 그죠? 시험이 찾아오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훈계, 그죠? 징계, 아니면 훈련, 그죠? 나를 단련시키는 그러한 것인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자의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14절에서 19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악한 자의 길, 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죠? 떠나가야 된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사악한 자라는 이 단어 라샤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악하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이라는 라라는 단어는 나쁘다, 악한 것,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배드라는 영어 있잖아요. 해롭다라고 얘기할 때 나쁘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악하다. 어떤 악한 존재, 그죠? 이벌이라고 얘기하면 사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악한 존재, 악함 이것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은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습관처럼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는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자지 못한다.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불의의 떡을 먹는다. 강포의 술을 마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습관, 이런 악한 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잠시라도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렇죠? 뭐 손에 가시가 돋든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그렇죠?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화가 치밀어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그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악하게 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악한 자,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불의의 떡을 먹는다, 강포의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악한 방법,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죠? 누군가에게서 빵을 빼앗는 것, 음식을 빼앗는 것. 그래서 불의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빼앗아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강포의 술을 마신다는 것은, 그죠? 폭력을 통해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의 포도주를 빼앗아서 마시는, 내가 폭력을 행해서 포도주를 빼앗아 마시는 그러한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폭력과 갖은 방법들을 다 사용하면서 사람을 괴롭힌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떠느냐? 솔로몬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삶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잖아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렇죠? 어둠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행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는지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늘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결국 악한 인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면, 그죠? 악한 인생입니다. 왜요? 악인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 그죠? 결국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는 읽을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죠? 나쁜 인생이란 겁니다. 그러기에 결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 악함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죄와 나의 악을 볼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와 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말씀이 보여져서, 말씀이 들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그 은혜와 그 생명이 보이고 들린다. 구속사의 은혜가 들린다. 라면 우리는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새롭게 단장한,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악한 인생입니다. 왜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 나의 삶은 불의의 떡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은 강포의 술을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당하지 않게, 그죠? 강압적으로. 아니면 속이고 빼앗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외치는 악한 삶은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정직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진실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죄와 악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죄와 악함에서 나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죄와 죽음의 이 어둠 속에서, 멸망의 어둠에 갇혀서 내가 죽어가면서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걸려 넘어져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미련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다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시간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직 내게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그죠?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지금 떠나야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지금 내가 이 악에서 떠나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빛 앞에 설 수 있는, 그 18절 말씀같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하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빛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보잘것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다 악한 것이라면, 그죠? 사소한 죄도 죄고, 그죠? 큰 죄도 똑같은 죄고, 사소한 악도 악이고 큰 악도 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0원 훔친 사람이나, 그죠? 1억 훔친 사람이나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따지고 보면 둘 다 도둑입니다. 그런데 사회법은 어떻습니까? 많이 훔쳤으니까 더 많은 징계를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도둑입니다.
그러기에 사소하다고 여기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 악에서조차도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습관처럼 우리를 악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님들이 정말 악한 자의 삶에서 떠나야 하는 나를 지키고 그래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악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악이 나타나는지, 악함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에 간직한 아픔, 상처, 나의 악함은 무엇입니까?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람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세 번째, 생명의 권원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죠? 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지혜자의 말을 듣는다면 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나는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마 대부분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고요. 그죠? 대부분 다 이럴 거예요. 또 똑같은 말 한다. 그죠? 또 똑같은 얘기한다. 맨날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까? 그죠? 맨날 반복합니까? 지겹지도 않습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십니까? 그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혜자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제도 했잖아요. 그저께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정답이란 겁니다. 그죠? 편안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 그 얘기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죠? 늘 소홀하게 얘기입니다.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거야. 그런 얘기 이제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되는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한마디, 그죠? 이 한마디가 정말 지겹도록 들려져야 됩니다. 지겹도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그 얘기하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제 그만 얘기해도 다 안다. 라고 얘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양에다 비유합니까? 양은 앞에 있는 것을 못 봅니다. 그죠? 근시가 맞죠? 눈이 나빠서, 그죠? 바로 앞에 있는 것, 정말 가까이 눈을 갖다 대야만 보이지, 눈에서 조금만 떨어져 버리면,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에다 표현하잖아요. 즉,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그죠? 눈과 눈을 맞대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시도 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죠?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늘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생명의 고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나의 마음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마음은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사람, 속사람. 저 바울이 표현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 인간, 즉, 그죠? 속사람, 또 정신, 의지, 영혼, 또는 어떤 이해력,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레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원이라는 단어는 토자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것이 나갔다, 출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 그죠? 시작과 끝,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탈출했다. 또 어떤 경계가 된다. 그죠? 경상도, 전라도의 경계라고 얘기하는 그 경계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의 생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안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모든 경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 마음에서 출발하잖아요. 시작하잖아요. 그죠? 생명이 출발하는 곳, 생명의 모든 경계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발점, 그죠? 하나님 안에서 경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성도가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는 생명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내가 떨어져 있다면, 그죠? 이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는 자, 그죠? 끝까지 그 생명의 출발인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자, 그가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계 안에서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경계 안에서 내가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나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경계인 이 생명,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길은 내가 지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켜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 약속의 은혜를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그저 생명이 되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구속사의 말씀에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구속사의 바른 가치관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지 치우치지 않는 이 믿음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거룩한 자입니다. 나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그런 게 일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경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그죠? 생명을 지키는. 결국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는 겁니다.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속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것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나의 생명,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내 마음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된 본분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들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기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경계를 잘 지켜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